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초반부의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멸망 앞에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사는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따 보겠지만 내일 큐티에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요새 말씀 붙들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지 돌아보고, 이 두 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임을 꼭 염두에 두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고개 주칩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인다. 자, 군대가 들어와서는 에워쌉니다. 이미 이전에 문제를 보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후에 군대가 둘러쌀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면 이때가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 이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산으로 도망갈 것이라. 거기 도망갈 것이라 주십니다. 자,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피하라. 두 번째, 성내에 있는 자는 나아갈 것이며,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성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오늘 내용은 적군이 와서 성을 쌀 때, 포위를 할 때 무조건 나가야 된다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주님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향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촌에 있는 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앞에 성내라고 그랬으니까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빨리 성 안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도망하라는 겁니다. 망하게 되니까. 멸망하게 되니까. 무서운 일은 그 다음 봅니다.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그때가 바로 성서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징벌을 당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징벌을 당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징벌을 당할 때 우리는 도망하라, 무조건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입니다.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멸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징벌의 날이 임합니까? 더 나가 봅니다. 이 날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요? 도망할 수가 없잖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땅에 큰 환난이 임하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역사가는 이때 약 11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포로로 9만에서 10만 명이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방인의 때가 찬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방인의 수가 차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에 의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을 칠 때 아수르를 들어쳤습니다. 남쪽 유다가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쳤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또 쳤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통해 쳤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같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그 이후에
두 나라 전체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할까요? 죄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점점점 강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했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비참한 멸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서 로마 군대가 성을 쌓는 것을 보고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에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기업으로 얻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로 기억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되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좀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는 길,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도망가라. 도망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를 당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세상 종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종말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25절의 1월 성신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성신은 이 부분을 25절, 26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1월 성신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태풍 소리와 성난 파도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막 바다에서 민족들이 태풍 소리가 나고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한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세력들, 해와 달과 별들, 이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기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을 보면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하늘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엄청난 자연계의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때 사람들이 무서워 떱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때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무서워서 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을 우리가 또 봅니다. 다시 와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된다. 그 다음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했어요. 머리를 들라. 자,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일어나 머리를 들라. 심판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몸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석방시켰습니다.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주님이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무엇입니까 값이? 자기 생명, 곧 피.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구출되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부분 25절부터 28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또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거기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게 왜 통곡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을 부활시켜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모아 그들도 휴거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가 초림하셔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러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해 줬죠? 예루살렘 성이 군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무조건 도망가라. 그때가 멸망의 때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또한 이러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34절부터 36절 말씀 내 퀴트를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주님의 날이 금방 임하는데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 방탕하지 않습니까? 술 취해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심판받지 않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고기 주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요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늘 순간순간 짤막짤막한 기도를 해나가면서 아침의 시작을 기도로, 저녁의 마무리를 기도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세를 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체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가정에 충실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대를 이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해나가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차적인 심판, 예루살렘의 성전의 심판을 말씀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군사가 둘러싸일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주님이 언제든 재림하시든지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귀함을 알아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성경 시험지, 그리고 이 시간 큐티 꼭 열정적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심판, 믿는 자에게는 구원. 그러므로 주여,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주여 우리 성도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며 응답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나가며,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작은 가정과 그리고 모이면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체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재림주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